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래서 왜 그들의 신이 배가 되었느냐, 왜 배가 그들의 신이 되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즉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말도 역설적인 말이죠. 영광스러워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부끄러움이 되었다. 즉 실질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을 그들의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또 우상 숭배, 즉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것인데 그것들이 부끄러운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주저하지 않고 행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또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는데 바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실질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원래 십자가 자체가 수치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앞에서 또 옷을 다 벗겨서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죄를 잘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십자가 형벌 자체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신 그 마음을 본받으라. 또 3장에서도 또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자랑이고 또 자기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는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으로 나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제자들이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받는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연약함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랑스러웠다면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그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결국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게 뭡니까? 신이라는 말 자체가 개념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영광들이 있지만 가장 큰 영광을 가진 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것은 뭐 영광이 없는데 뭐 우리가 영광이라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 내가 마치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치 우리가 관광을 갔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감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보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뱀의 유혹을 보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을 아담과 하와가 발견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는 것처럼 목표가 멸망이다.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끄러운 일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죄 짓는 사람들은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랑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다르죠. 죄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자랑해요. 마치 무슨 무용담처럼, 영웅담처럼. 많은 그 흉악범들이 자기의 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무슨 훈장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흉악범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끼리도 대화를 나눌 때에 전부 다 많은 경우 자기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내가 실제로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나의 자랑으로 삼느냐를 보면은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고 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세상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죠. 행한다, 걸어간다, 삶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느냐.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비천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하고 더 가깝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과 내가 그 삶의 모습과 내가 가깝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일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부 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어둡게 보이고 암울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는 그러한 고난의 길로만 생각이 된다면은 내가 아직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내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구나. 우리가 찬송할 때에 정말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내가 쉬기를 원하네. 그래서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나는 정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스데반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우상이라는 게 결국 우리보다 다 낮은 것인데 물질적인 것들이죠. 예. 돈이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 그대로 부끄러운 것으로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그래.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는 소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너는 소가 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너희들은 저 송아지처럼 되기를, 진짜 송아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는데 너희들이 당신이 그렇게 돈이 되기를 원하느냐? 좀 적나라하게 우리가 한번 비유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돈 좋아하는데 돈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 종이 지폐 그리고 동전이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으로 섬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특별히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텐데 지금도 예배하고 오늘도 특별히 예배하는데 바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할 때에 바로 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혹시 아직도 내 영광은 부끄러운 것에 있지 않는가? 나는 정말 참된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참 하나님의 영광을 숭배하면서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